오늘은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할지라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리어 성경은 그런 자들은 죽일지라고 말씀해요. 마귀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할 줄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헬라어에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시험하다는 말과 유혹하다는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마귀의 유혹하는 그 목적이 넘어지게 하는 데 있는 반면 하나님의 시험은 그 목적이 훈련하여 든든히 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은 지음받은 인간이 지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뱀이 꼬인 것을 잘 보면 뱀이 얼마나 영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뱀은 아담이 없을 때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아담이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아담이 하와 옆에 있었더라면 뱀도 감히 꼬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셋째는 눈으로 꼬임을 받게 합니다. 넷째는 먹는 것, 즉 식욕으로 꼬임을 받게 합니다. 다섯째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의 유혹의 이유입니다. 대개 유혹이란 거의 이런 유형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았는데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말씀합니다. 3장 11절입니다. 꾀더냐라고 하는 말은 에바스 카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신약에서 이곳에만 기록된 단어입니다. 누가 마술을 피우더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술사가 눈으로 사람을 응시하면서 주문으로 미혹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눈 뻔히 뜨고 있는데도 속이려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속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야 믿겠다고 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보고야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들은 다 얼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돌변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자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질렀다 말씀합니다.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을 보세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누가 봐도 뻔히 알 일을 가지고 유혹에 빠집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데도 꼬임을 당합니다. 이런 꼬임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꼬임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탄의 꼬임의 대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는 기도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절실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승리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합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사탄의 제일 큰 꼬임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기스의 집에 가서 아들 사울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사무엘상 9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상 10장 6절에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육체로 마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백성들이 환호하자 사울은 시기가 가득 차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9장 9절의 말씀해 보세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말씀합니다. 금방 마음이 변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악령, 악한 신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신이 임하면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육체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접한 자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육체로 끝난 것은 악신의 꼬임 때문입니다. 사탄의 꼬임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까지도 육체로 끝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일꾼들이 끝까지 머물지 못했던 사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육체로 끝나는 것은 사탄의 꼬임 때문임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유혹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탄은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마치게 합니다. 이런 유혹의 시대에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꼬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의 성도들은 하나님 이 마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승리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